저는 아주 각계각층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주 학벌이 좋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집안이 출중한 명문가 집안, 나름대로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이 이 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고 무엇을 했고 그러한 지나간 자기 자신의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내세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 목적이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매일 굴복하는 생애, 복종하는 생애이며 계속적으로 이기는 생애이다. 그렇게 하면 매일 상쾌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자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성장하고 생애는 거룩한 모형을 따라 꼴지어진다. 우리들의 생애는 계속적으로 이기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고 그랬는데 이 자아가 뭐냐?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라져야지 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무엇인데 내가 사라져야 되는가? 즉 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또 자아, 또 자기, 또 본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아, 나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되어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즉 나, 자아희생, 자기 부인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내가 매 순간마다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애가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냥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운동 좀 하고 저녁밥 먹고 잠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점을 이렇게 가서 보면 음식점이 다 아주 길거리에 양쪽에 음식점이 다 같은 음식점이 쭉 있을 때 있죠. 그래도 유독 그 중에 한 집만 차가 즐비하게 서 있고 잘 되는 집 있고 나머지들은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집만 아주 음식이 맛있게 잘하는 비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여기에는 비법이 있어요. 이것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가방 들고 열심히 다니고 봉사, 기도, 헌금 여러 가지 했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비밀은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가? 그것이 아주 오늘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그때 반드시 뜻을 정해야지 돼요. 이미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분명히 마음속에 공부해야 돼, 게임하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이럴 때 인터넷 게임을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 5분 안에 응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5분 안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 언제 승패가 나느냐 하면 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점, 우리가 고지를 점령한다 그러죠.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두 신이 치열하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오래 차지하면, 시간을 끌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주 큰 저수지 막아놓은 거 보셨죠? 그럴 때 그 방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젓가락 굵기만큼이라도 그 새는 것을 내버려 두면 그리로 물이 줄줄줄줄 새서 결국은 그 방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시초가 술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방축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 이 방축에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방법이 결심하는 거지. 이 생각 안 받아들이겠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부르면 5분 안에 이 마음이 다스려진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 두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난리를 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즉시 하나님을 부르기로 뜻을 정하라. 그러면 시비, 싸움이 멈추고 싸우기 전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랬어요. 성화된 의지의 결단. 상대방에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고 싶은데 한쪽 마음으로는 화내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냥 넘어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와요.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도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면 나를 바보인 줄 알아. 그냥 넘어가,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에는 물이 새는 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비를 그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죄악된 성격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죄에서 해방이 되기를 원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그것을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다. 내 마음속에 다시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 자식과 누구하고도 말다툼을 하지 않겠다 하고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불러서 기도하면 몇 분 안에 응답이 온다고요? 5분 안에 응답이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건 우리의 악한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바로 예수님,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몇 분 안에? 5분 안에 승패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술 마시고 싶어. 술 마시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아를 포기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술 마시고 싶다고 하는 술을 마셔야 된다거나 합리적인 합리화시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내버려 두면 이 마음속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때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넘어지는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최후의 분투 이전에 굴복하는 것이다. 최후의 분투. 마지막 그 싸움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를 선택하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분투 이전에 굴복하는 것이라고요. 만일 교만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를 높이는 정신을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고 이 악한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면 5분 안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경험 참 많이 해봤어요. 어느 날은 제가 과거에 제가 이 닭튀김을 참 좋아했어요. 튀김닭. 이제 배도 출출하고 그러면 닭튀김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과거에 먹었던 감촉, 맛, 냄새, 기분 이런 것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들어와요. 근데 한쪽으로는 그거 안 먹은 지가 얼마나 걸렸는데, 먹지 않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걸 뭘 먹어? 이렇게. 근데 한쪽으로는 먹고 싶다 하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제가 머뭇머뭇하면 빨리 운전해갖고 가가지고 아무도 사람들 우리 교인들 안 보는 데로 가가지고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가서 얼른 먹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곰곰이 그러면 결국은 제가 사다 먹어요. 그런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5분 안에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 안 먹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결심을 딱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부르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5분 안에 그 먹고 싶은 생각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죄에서 제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면 틀리면 그것은 곧바로 기분 나쁜 게 되고 그것은 곧바로 화로 변하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 결국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받아들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정말로 5분 안에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식욕이나 정욕이나 죄의 유혹이나 감정이나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좀 기분 나쁜 느낌이 들고 이러면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리고 따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이 생각 안 받아들여야지. 이 고비를 넘기겠다고 뜻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가 됐든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 고비를 일단은 내가 그냥 넘기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정말로 5분 안에 마음이 평정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야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감사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이 푯대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표준을 높게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넣어준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음속에 화내면 안 돼.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업신여길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지나가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이 고비를 그냥 넘겨야 돼. 이 두 생각이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 저 이 고비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넘어가겠다,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푯대를 향해서 부르짖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 그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말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만 말 실수,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느냐면 7번 기도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궁금했어요. 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7번이나 했을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하나님 비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고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아니면 2번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7번을 했을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비를 주실까? 안 주실까? 그의 믿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는 끈기 있게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렸어요. 하나님, 비가 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종은 지켜보았다. 엘리야가 아주 기도하는 모습을 종이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는 한 번 기도하고는 종 보고 바닷가에서 구름이, 비 오는 구름이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한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갔다 온 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6번 돌아보고 와서 말하기를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한 조각의 구름도 비가 올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했다. 이 말은 한 조각의 구름도 보이지 않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얘기, 아주 택도 없는 기도를 당신이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은 나의 어떤 이기심이나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계속 기도하고는 가봐라 그랬어요. 근데 6번째도 역시 한 조각의 구름도 비가 올 아무 징조도 없다고 말을 하자, 그러나 선지자는 낙심 가운데 단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인지 그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그가 실패하였던 일들이 있었나 돌이켜보았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굴복하지 아니한 어떤 죄가 숨겨져 있나?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마음을 살펴볼 때 그는 그 자신이 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자신이 점점 작게 보였다. 이 작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심과 같이 보였다. 그리고 그 자신을 부인하는 점까지 도달하였을 때 주님을 그의 유일의 힘이요 의로서 그에게 메어 달릴 때의 응답이 이르렀다. 자신을 부인하는 점까지 도달했을 때, 즉 자아를 포기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아마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뭔가 포기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에게 7번 기도를 드리고 가보라 그랬더니 종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자아를 포기하는 그 지점에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언제나 떠오르는 악한 생각,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원한, 사무친 분노, 미움, 질투, 죄책감, 이러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본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본성이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 본성은 없어지고 새 본성, 예수님의 신의 성품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하여야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만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죽으려고 숨이 막 몰아쉬거나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라고, 예수님의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라. 그러면 정신이 비몽사몽 혼몽해진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으로 영접했다, 믿었다 그러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성령께서 넣어주는 말을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때에만 예수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공인만 하면, 시인만 하면 구원인 줄 아는데 여기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건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단의 생각을 즉시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얘기를 함으로써 그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부인하는 건 줄 아는데,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지나친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면으로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금 읽어드린 것과 같은 언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빠르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번 한 번만 마시고 다음부터 마시지 말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합리화시키고 마셨는지. 인터넷 게임하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 한 번만 게임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지. 이렇게 해서 한 번만, 2번만, 오늘만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죄와 타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아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우유부단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굳세지 못하다. 또 그들이 세우는 계획과 목적도 확고하고 일정하지가 못하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약하고 결단성이 없고 무능함을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는 어떤 역경에서라도 조금도 변하거나 굽히지 않는 굳은 의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 정신력과 사람의 아첨이나 뇌물과 위협에서도 변치 않는 성실한 성품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죄와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 습관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만,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무엇에 약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나는 식욕에 약해, 나는 정욕에 약해, 나는 어떤 돈에 약해, 나는 쇼핑 중독이 있어. 이렇게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만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덫에 걸리지 않고 꼭 승리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춤거리다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진리를 어렵게 느리게 배웠으니 이 진리대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뜻을 정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5분 안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꼭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